자, 지금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요. 우리가 오늘 감람산, 성전산, 십자가의 길, 아주 뭐 예루살렘의 곳곳을 우리가 다니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어디 와 있냐면 시온산에 있는 베드로 통곡교회에 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베드로 통곡교회에 들어오면서 흥미로운 지도 하나를 좀 보려고 해요. 예루살렘 바로 성과 성 주변의 모습 지도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여기 보면 하우스 오브 카이파스, 바로 가야바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우리가 와 있습니다. 가야바의 집 그러면 우리가 우선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셔서 가야바의 집에 끌려오셨다 기록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예루살렘 성 전체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가야바의 집에서 우리가 어디를 그러면 봐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곳, 바로 겟세마네라 하는 곳, 올리브 기름 짜는 틀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주님이 그날 밤 단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다가 바로 잡히셔서 이곳 기드론 시냇가를 따라서 지금 여러분 보시면 계단 표시가 있는데요. 이 계단 표시가 어떤 것인지 나중에 좀 직접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만, 이 길을 따라서 가야바 집으로 끌려오셔서 그날 가야바 대법정에 섰다. 가야바의 법정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종교법정이에요. 사내들인 안에 보면 법정의 역할을 하는 기구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딘하바 베이트 미슈파트, 우리 쉽게 말하면 사내들인의 두 수장이 있었는데요. 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사내들인의 의장 역할을 하지만 한 사람의 법정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아마도 가야바가 그런 법정의 역할을 하는 수장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쪽에 있어서는 바리새파의 수장 중에 여러분 기억할 만한 사람 중에서 사도 바울의 선생이었던 바로 누구였죠? 가말리엘이었죠. 힐렐의 손자로 알려진 가말리엘이 아마도 사내들인의 전체 의장 역할을 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가야바 법정에 끌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그 당시에 사내들인 전체 회의라기보다는 바로 이제 법정이 역할을 했던 하는 기구에서 예수님을 끌고 와서 재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재판은 법적 효력을 따로 갖지는 않습니다. 법적 효력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법에 대한 저촉되는 부분, 쉽게 말하면 신성 모독죄에 해당해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돌로 쳐 죽일 수 있죠. 스데반처럼 그렇게 죽일 수도 있었지만 이 사안이 예민한 사안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 당시에 어떤 스데반과는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지지자들도 많았었기 때문에 단순히 그를 신성모독죄로 몰아서 죽이는 일은 쉽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죄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죄는 뭐냐면 바로 빌라도 법정으로 넘길 만한 법정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밀란 혹은 반란죄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집에 끌려오셨다가 27장 1절 새벽에 보면 빌라도 총독 관제에게 넘겨졌다. 역시 지금 여러분들 계단 표시가 있는 요 표시를 따라서 이제 길이 나 있는데요. 기드론 골짜기를 따라서 우리가 바로 지금 보면 오늘 라이언 게이트라고도 하고 스데반 문이라고 하는 지역을 통해서 베데스다 쪽으로 들어가면 안토니 요새 바로 빌라도 법정이 따로 있습니다. 주님이 그날 밤 이제 가야바 법정에서 재판 과정에서 잠시 감옥에 갇히셨다가 새벽에 빌라도에게 넘겨졌었고, 우리가 비아 돌로로사의 어떤 그 1초소, 2초소를 막 지나면 그 당시 바라바와 함께 갇혔던 예수님이 함께 갇혔던 감옥도 발견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예수님이 이제 재판 과정에 넘겨지는 그런 상황이죠. 바로 이제 그 장소인 바로 가야바 법정에 우리가 와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가야바 법정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좀 한 가지 좀 짚어볼 문제는 뭐냐면 이 계단의 어떤 의미인데요. 이 계단은 지금 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계단일 만큼 2000년 전에 계단이 남아 있는데, 이 계단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시온산 정상에 있었던 이 지역의 사람들이 바로 기드론 골짜기로 내려가던 바로 길목이었습니다. 좀 더 하나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나중에 또 가보고 또 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에 바로 뭐가 있냐면 마가의 다락방으로도 알려져 있고 또 최후의 만찬 장소로도 알려진 곳이 있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날 6월절 바로 만찬을 이곳 최후의 만찬을 이곳에서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 셋을 데리고 이 길을 따라서 기드론 골짜기에 위치한 겟세마네로 가셨고, 그때 이제 제자들은 뭐 잠들기도 하고
또 깨어있지 못했던 그런 장면도 성경에 나옵니다만 예수님께서 그곳에 기도하시다가 잡히셨던 이야기죠. 다시 한번 동선을 한번 볼게요.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길을 따라서 어디로 가셨냐면 겟세마네에 잡히셔서 다시 기드론 골짜기를 따라서 가야바 법정으로 끌려오셨던 바로 그 동선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가야바 법정 위에는요,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곧 방문하게 될 바로 베드로 통곡교회인데, 왜 베드로 통곡교회라고 부르냐면 이곳에 끌려오셨을 때 베드로가 멀찌감치 따라왔었고, 그래서 이제 그날 예수님이 고초를 당하는 모습을 봤었을 겁니다. 봤었던 베드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질문을 받죠. 너도 예수의 제자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가 3번을 부인을 하죠. 그 부인하던 모습을 닭이 쳐다봅니다. 그때 닭이 울게 되고, 그때서야 베드로는 뛰쳐나가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기억났던 거죠. 바로 이제 그래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뛰쳐나갔던, 닭 울음소리에 놀라서 뛰쳐나갔던 바로 그 베드로를 기억하면서 베드로 통곡교회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칼리칸투 처치라고 하는 이 원래 칼리칸투 원래 뜻은 닭 울음이다, 이렇게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베드로 통곡이 맞을까요? 닭 울음이 맞을까요? 교회 보면 닭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이 올 때마다 닭이 있는지 없는지 잘 쳐다봐야 된다. 여러분들이 혹시 닭 올 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듯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 자체가 때로는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문제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이곳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베드로의 모습을 이 성당 안에 특이하게 모습을 남겨놨는데요. 베드로가 부인하던 모습, 베드로가 뛰쳐나가서 고민하던 모습, 또 갈릴리 호수에서 만나는 예수님, 바로 베드로 수익원 교회에서 나중에 또 보시겠습니다만 다시 회복하는 베드로의 모습, 이 모습이 이 성당 안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한 모습일까? 그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좀 더 교회 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